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그 은혜, 그리고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과 그리고 언약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의 성취로 온 세상에 선포되고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믿음에 근거한 의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옛 언약 안에서 율법에 근거한 의를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뭐죠? 구원에 참여하지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10장의 내용이 유대인들의 구원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나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나를 주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도 이렇게 쓰였다고 말을 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인정하기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참여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바울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또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는 자들이죠. 하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는 구원을 받을 대상이 많이 있을까요? 얼마 없을까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 기쁜 소식의 메시지를 받고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상이 많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기쁨의 소식을 반드시 선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나를 예수를 믿고 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좀 어렵지 않죠? 어려운 거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임종을 앞에 두신 분들에게 복음을 선포를 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정말 아무 거부감 없이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그러한 분들, 임종하시면서 기쁨으로 밝은 모습으로 임종을 하시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나 이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이 복음이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받아들이고 인정을 할까?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술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누군지 몰라요. 누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해 믿지 못하고, 그리고 믿지 못하니까 부르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또 어떤 말을 하냐면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겠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 못한 이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예수님이 이름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듣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믿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는 그 이유가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자,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 당시를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1세기죠. 1세기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1세기 초대교회 시대에 아주 작은 몇몇 교회에는 바울의 서신이 전달이 됐죠. 편지로 전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에 의해서 그 편지를 보고 어느 정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 성경이라는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문자와 글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기록으로 갖추어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오직 말로 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말로 전하는 방법. 구두로 전하는 방법밖에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편지를 보낸다? 편지를 보내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편지를 다 읽고 그리고 그게 복음이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한정되어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말로 전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좀 시대가 좀 변해서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확정이 된 그 이후에 종이와 활자가 발명이 됐죠. 발명이 된 이후에도 그 누구도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성경책이 공급되기는 했지만 누구나 읽고 복음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문명이 많았습니다. 문화혁명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책이 책으로 발간이 되고 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성경책을 읽고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겠냐는 겁니다. 결국 1세기 때나 그리고 종이와 활자 이 책이 나왔던 그 시대나 오늘날이나 복음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도 유일하게 우리가 말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요즘은 많이 문명도 없어지고 지식층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읽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깨닫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 복음이라는 자체, 이 어려운 말로 지금 되어 있는,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가 읽은다고 해서 이것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이다라고 느끼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전해주고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세기 그리고 구약시대 그리고 오늘날 그리고 중세 때를 모두 걸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법이 바로 이렇게 말로 전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신앙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이 방법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길이 열렸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고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절은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주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의 믿지 못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세기 시대적 상황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대놓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때로 생명을 담보로 내놓는 상황에서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 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복음을 증거자로 세우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1세기 때 그 상황이 누구나 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를 했고, 또 이런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많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모든 곳에다 이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지는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이렇게 좀 어려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도 있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제자들이 온 세상에 전하기는 했지만 그 복음을 믿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가능을 해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믿었던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16절에서 21절,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16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얼른 보면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들은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달을 했지만 그들이 다 그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연결되는 말이 다시 또 살펴보겠지만, 바벨론에 있던 남유다가 이제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15절에 나와요.
그런데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해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16절을 보게 되니까 그 메시지를 다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다시 말하면 구원의 메시지를 이 세상의 지자들이 선포를 했지만 그 선포된 구원의 메시지를 누구나 다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 편만하게 모든 복음이 모든 것에 다 선포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선포되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지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것 때문에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복음을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특별한 능력과 고난이 있는 자만이 복음의 이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때 바울을 포함한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를 했고 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도시대에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또 지금 오늘날에는 뭐 목사들이나 복음을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역자들 이런 자들이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를 하면요. 그 선포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지에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있고 그 사람에게 뭔가 권한이 있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 그 전달되는 그 메시지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고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고난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고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선포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유튜브에 갑자기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전도사라고 있는데 그분의 유튜브를 보게 되면 막 얘기를 하면 사단이 나가고 사단이 막 벌벌벌 떨면서 기어다니고 막 하는 그런 막 동영상이 막 요즘 돌아요. 자, 설령 그것이 진짜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박모 전도사라는 사람의 능력인가요? 그것이? 그분의 권한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아니다고 봐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분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능력이 그 메시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박모 전도사라는 그분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너무 지금 우상화시키고 있어요. 완전히 신격화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많이 합니다. 사단이 든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발길질 이렇게 하니까 막 떨어져 나가요.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쪽쪽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막 이상한 소리를 막 지르고 막 벌벌벌 막 기어다니고 막 하는 그런 뭐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 현혹되지 맙시다. 현혹될 수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 대부분 현혹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요, 세상 땅끝까지 들고 나가서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15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겠느냐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명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보내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목사들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명자라는 얘기입니다. 꼭 이 사역자들만 사명자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명자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안에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을 보고 귀신이 피해요? 귀신이 도망가요? 귀신이 떠나가요? 그 안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대단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는 복음 전파자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궁극적으로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온 세상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을 자들이 가득해서 온 세상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에요. 이게 바울만의 소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소망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기쁨의 잔치에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참여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한단 말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서 52장 7절 인용 구절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기쁨과 평화의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었는데,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전달자로 지금 해석을 해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바빌론 포로 생활 동안에 그 폐허가 되어 있던 예루살렘 도성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용해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지금 확증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 그리고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구출을 받은 것,
이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출을 받은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 민족에게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기쁜 소식이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이 메시지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의 소식일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좋은 소식,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발을 가졌고, 아름다운 발을 가졌다고 인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모든 성도의 발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한 걸음 내딛는 걸음마다 이 복음을 듣고 들고 걷는 그런 걸음이고, 또 그러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들고 걸어가는 이 걸음들이 아름답고 복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들고 있는 복음 안에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복음을 깨닫고 구원잔치에 참여하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복음을 듣고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이 시대에도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죄악으로 만연한 이 세상에 구원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는데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도 못하고, 또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들을 귀를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들은 반드시 들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과연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들 역시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냐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만약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의 책임일까? 누가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일까? 예수님일까요? 성령님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가 아닐까요? 우리의 발은요,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들을 게 있는 자들을 찾아서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이어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에서 예수님이 증거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봤지만 우리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던가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그 삶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의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그맣게 작게 돕는 그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이 우리에게 무슨 여건이 허락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은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뭔가 준비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을 증거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작게나마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 자체도 우리가 여건이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런 선교사역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일이나 선교사님들 통해서, 선교사님을 돕는 손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나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선교 보고가 들어왔어요. 박길만 선교사님한테 들어왔는데 노숙자들이 5명이 늘었답니다. 노숙자들이 5명이 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분들한테 식사를 제공을 해줄 때, 식사로 음식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섬길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음식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5명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인원이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의 사역에 더 지경이 넓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예배드리는 인원이 1명이 더 늘어났다라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과연 박길만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인원이 5명이 더 늘어나고 함께 예배에 참석한 인원이 1명이 더 늘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겠냐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지만 그 작은 움직임은요, 호수와 같이 큰 바다의 파도같이 우리에게 다시 밀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밀려오는 것이고요.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흐르는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들고 있는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굳어지게 되고, 발이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 아름다웠던 발의 모습이 아마
복이 흉한 여러 모양으로 변형이 될 것입니다. 그러겠죠? 움직이지 않는 발과 변형된 발을 이 발이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발은 그리스도인들의 방종과 자기 합리화를 위한 여러 가지 변명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발이 변형되는 것은요, 복음의 왜곡, 그리고 복음을 변형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들어낸 복음으로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으신 분들이 움직이지 않는 팔들을 가지고 계셔서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자기만의 그 복음을 만들어내서 본질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담은 은혜, 그 은혜는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 과정의 문을 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먼저 믿는 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내서 또 다른 자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복음의 증거자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고 복음을 듣고 선포하는 아름다운 그 발을 가진 삶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은요,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닫고 있으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지 않아야 될 자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자들이 그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을 닫고 있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방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하고요. 그리고 나의 이 방종을 우리 스스로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무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반드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도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